할렐루야, 화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어야 할진데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밤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창세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친절하게도 그 믿음의 선조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언제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녀만 빼고 여인들이 죽었을 때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도 유일하게 수명이 기록된 여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3장과 같이 한 장에 걸쳐서 한 여인의 장래와 또한 무덤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시험 이후에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을 90세에 낳은 사라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1절 말씀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이 사라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어서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본문 2절 말씀에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땅이죠.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났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지이자 사랑하는 아내였던 이 사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2절 말씀 끝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들어가서라는 말이 우리의 눈에 띄입니다. 사라의 시신이 있는 곳에 들어간 것이죠.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지난 행복했던 세월을 되돌아보았겠죠. 일찍이 부부로 만나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함께 있었던 사라. 그녀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는 여러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고대했던 이삭을 90세에 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난 37년간 평안한 노후를 보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배우자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녀를 보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겠죠. 그리고 그녀가 떠났기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겠죠.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아내의 무덤을 구하려고 헷 족속에게로 찾아갈 때 그가 했던 말을 보면 그가 스스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뱅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60년간 그 넘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자였습니다. 잠시 잠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보냈습니다. 60년을 살았다면 그 땅의 토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라고. 잠시 잠깐 머물렀던 거류하는 손님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는 철저하게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장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우리의 신앙인의 머릿속에는 22장에 멈춰져 있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시험에서 그가 거뜬히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진이다.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가 성숙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마무리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점이며 동시에 과정입니다.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매일 공사 중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당 3층이 증축 중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더라고요. 특별히 본당 건물이 한 15년 정도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뜯으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를 뜯으면 저기서 터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을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계획한 대로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2장 시험 이후에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의식은 무엇입니까?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히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가운데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나그네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는 첫째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나가 장사하게 하시오. 4절에서 그는 그 땅 주인 헷 족속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내를 묻을 땅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60년 동안이나 살았지만 소유한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서 땅을 소유하려고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도 창세기 13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참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야, 아브라함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땅이 없었구나.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땅 부자처럼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 수준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할 때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통장 잔고에 넉넉하게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텅 빈 지갑, 밀려드는 카드비, 독촉장 뿐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겠죠. 60년을 살았지만 그 땅 가운데서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조차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해족속을 만나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나그네로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야 할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고 묵묵히 고통 많은 이 세상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 곳이 안식할 곳이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할 고향으로 우리는 언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진 게 없더라도, 소유한 게 없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요. 거할 집도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있은즉 뭐한 줄 알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한 행복한 자들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비록 인생길이 고달프고 가시밭길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어떠한 모습을 지녔습니까? 두 번째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품격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햇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4절에 나오죠. 나는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이다. 이 표현은 당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장 낮은 하층민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죠.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12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헷족속을 만날 때, 땅을 달라고 할 때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결코 예의와 정중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사라보다 10살 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백발이 성성한 137세입니다. 아마도 그 앞에 앉아있는 헷족속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굴복적인 자세가 아니라 품격 있는 겸손한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품격 있는 행동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줍니다. 6절을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친항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이 단어는 내 주여, 아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의 지위와 권세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기서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잘 쓰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도 신이라는 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긴 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매우 귀히 여김을 받는 손님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대우와 표현은 앞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품격 있는 태도에서부터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헷족속은 이 무덤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나그네하면 풍겨나는 이미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떠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나그네로서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아내를 매장할 땅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가 품격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를 매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플러신학교 리처드 마우 교수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 있는 태도에다가
우리 신념에 대한 강렬한 정열을 결합할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도전은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개발하는 일이다. 리처드 마우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교양 있는 태도에다가 우리의 절대적인 신념과 믿음으로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양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앞장서서 우리는 정부에 협조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서 비록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행사가 없고 또 우리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놀라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나그네로서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면서 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품격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제시한 그들의 매장지를 거절하고 구체적으로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해족속에 제시한 그 매장지는 단순히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보다도 더 사라의 몸을 영원히 매장할 곳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면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땅, 그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해쪽 속 그 사이에 앉아 있다가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좋다.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을 포함한 모든 밭 전체를 다 가져라. 대신 가격은 은 400세겔이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은 400세겔은 상당히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흥정하지 않습니다. 깎지 않습니다. 그가 부른 그 가격대로 그에게 지불합니다. 뭐 상중에 경황이 없어서 그 큰 금액을 주고 산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록 금액이 클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23장 말미에 보면 그 땅이, 그가 산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인 땅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 핵족속이 제시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곳에 그 굴에 아내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서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대목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할 곳을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강조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18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가나안 족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인 땅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23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사라의 죽음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의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펼쳐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합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마므레를. 막벨라 굴이 포함되어 있는 마므레 땅을. 친절하게 19절에 보면 그 땅이 헤브론이다. 지금의 헤브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초기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주요 거처가 되고 그들을 매장한 무덤도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처음 다윗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건국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남유다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그 현장, 그 땅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직업은 유목민이었지만 그들은 머물 곳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이 이곳을 확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기에 그 땅을 그 비싼 대가를 주고 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지불하는 것이죠.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소유하게 되면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아브라함도 동일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땅을 살 기회가 마련이 되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언약 성취의 비전을 품고 말입니다. 복권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복권을 사게 됩니다. 꿈 때문에 삽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내 허황된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주일 만의 꿈이죠.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밭을 큰 대가를 주고 사게 됩니다. 결국 그의 비전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막벨라 밭을 중심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주고 산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건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대가 지불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대가 지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견디어내는 것 자체가 대가 지불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대가 지불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대가 지불입니다. 비록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갈급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운동에 동참하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대가 지불입니다. 왜 대가 지불을 합니까? 대가 지불이 있어야 결국에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통 많은 현실 속에서 대가 지불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마땅히 대가 지불해야 되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는 지금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어렵고 고난의 길은 좁고도 험합니다. 삶의 현실은 힘들게만 흘러가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꿈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반드시 때가 되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움과 좌절의 시각이 아닌, 부정한 시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비전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나그네로서 주어진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화평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